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긴 마지막 권면으로 감옥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는 바울의 비장한 마음과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1절을 보면 바울은 지금부터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위로 하는 권면이기 때문에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첫 번째 권면은 2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상황이 어떻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기회가 좋을 때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태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태도는 2절, 오래 참음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또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복음 전도자가 갖춰야 할 두 번째 태도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복음 전도자들은 왜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걸까요? 3절, 때가 이르리니. 앞선 3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더 악해져 가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 때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이 첫 번째 특징은 3절,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거부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둡니다. 이 귀가 가렵다라는 말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달콤한 위로와 거짓된 희망을 주는 거짓 교사들에게 몰려갑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4절,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릅니다.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밝히는 복음을 거부합니다. 대신 그들의 욕망을 채워줄 허탄한 이야기, 즉 세상의 철학과 미신을 의지하며 산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듣기 싫은 진리는 거부하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우상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때의 복음 전도자들은 더 힘써서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자들은요, 5절, 모든 일에 신중해야 합니다. 이 신중하라라는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있어라라는 뜻입니다. 그럼 복음 전도자들은 왜 깨어 있어야 할까요? 말세가 되면 세상은 더 악해지고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 가르침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도자들은 이 시대 속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복음을 전하는 삶에는 반드시 핍박과 어려움이 따르지만 인내하면서 맡겨진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부터 8절의 말씀은 인생의 끝자락에 있는 바울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 전제는 구약의 제사법 중 하나입니다. 민수기 15장 5절을 보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릴 때 전제를 포도주로 부어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제는 번제나 화목제가 끝날 때 그 마지막 단계의 포도주나 기름을 붓는 의식입니다. 이 의식을 끝으로 제사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전제는 제사를 마치는 순간까지 나에게 남아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 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마지막 남은 생명까지도 전제의 포도주로 하나님께 남김없이 드리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까지 걸어온 믿음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싸우다와 달려갈 길은요, 당시에 사용하는 스포츠 용어입니다. 이 싸우다는 레슬링과 권투에서 사용된 말입니다. 또 달려갈 길은 마라톤 경기의 경주 코스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믿음의 길이라는 건 평탄한 길이 아니라 권투 선수들이 생명을 걸고 싸우는 치열한 싸움이 있는 길이고, 또 마라톤 선수가 달리는 고독하고 외로운 길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싸움을 끝까지 싸우고 달려왔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면류관은 당시 올림픽 경기 우승자에게 주어졌던 월계관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올림픽 우승자가 면류관을 받는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마주할 장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면류관은 그냥 면류관이 아니라 의의 면류관입니다.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상급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이 의의 면류관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의의 면류관이 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 즉 예수님의 재림을 열렬히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마지막 순간에 놓인 바울의 고독과 아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을 보면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있는 곳으로 속히 와달라라고 요청합니다. 바울에게 디모데는 단순한 동역자가 아니라 믿음의 아들이자 가장 가까운 동역자였습니다. 죽음을 앞둔 지금 바울 곁에 함께했던 동역자들은 하나둘씩 다 떠나갔습니다. 극심한 외로움과 고독함을 느끼는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가 보고 싶었습니다. 10절에서 바울은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자신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데마는 사역 초창기에 바울과 함께했던 동역자였지만 고난과 핍박을 피하기 위해 믿음의 길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바울을 떠난 사람 중에는 믿음을 저버린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난 신실한 동역자들도 있었습니다. 10절을 보면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12절 두기고는 에베소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울의 곁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바울의 곁을 남은 사람은 오직 11절 누가뿐이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는 2차 전도여행부터 바울과 함께했던 그의 신실한 동역자이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특별히 누가는 바울이 가이사랴와 로마에서 감옥 생활을 할 때 그의 주치의로서 건강을 돌봤고 또 대필자로서 편지를 대신 써줬던 바울의 곁을 끝까지 지킨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을 찾아올 때 마가를 함께 데리고 오라라고 부탁합니다. 사실 바울은 과거의 마가와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1차 전도 여행 중에 마가가 전도 여행이 힘들다는 이유로 선교팀을 떠나서 혼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이를 계기로 바울은 마가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마가가 다시 신실한 일꾼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바울도 그를 다시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가를 향해서 11절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마가는 로마에서 오랫동안 생활했었기 때문에 로마의 사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가가 로마 감옥에 있는 자신에게 여러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13절에서 디모데에게 또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자신에게 오는 길에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서 겉옷과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와 달라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추운 감옥에서 겨울을 견디기 위해선 겉옷이 필요했습니다. 또 바울이 부탁한 가죽 종이에 쓴 책은 두루마리로 된 구약 성경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기 원했습니다. 이어지는 14절 15절에서 바울은 그의 사역을 방해했던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당시 구리세공업자는 우상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알렉산더가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는 오랫동안 바울의 사역을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의 악행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도 이 알렉산더를 조심하라 라고 경고합니다. 16절에서 바울은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라고 말합니다. 이 변명하다라는 말은 법정 용어로 법정에서 누군가를 변호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처음 변명할 때는 그가 로마에서 재판을 받을 당시를 의미합니다. 당시 로마에서 죄수가 재판을 받을 때는 동료들이 함께 참여해서 변호해 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법정에 섰을 때 그를 도와줬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의 동역자들은 두려움과 핍박 속에 모두 떠났고 바울은 홀로 외롭게 자신을 변호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을 원망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외롭고 고독한 재판을 홀로 견뎌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곁에 서서라는 말도 법정 용어입니다. 변호인이 피고인의 옆에 서서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법정에서 바울을 변호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변호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곁에 서서 그를 지켜주셨고 모든 어려움을 이길 힘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 바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재판에서 풀려났고 다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재판에서 풀려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18절 바울을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19절부터 22절 말씀은 바울의 마지막 문안 인사입니다. 먼저 19절에서 바울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문안을 전합니다. 이 부부는 바울과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들입니다. 또 바울은 오네시보로에게도 작별 인사를 전합니다. 이 오네시보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고생할 때 끝까지 곁을 지켰던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앞둔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함께했던 이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남기면서 감사함을 전합니다. 20절에서 바울은 두 명의 동역자의 상황을 디모데에게 알리면서 공동체의 기도를 부탁합니다. 먼저 고린도에 있는 에라스도의 상황을 알립니다. 로마서 16장 23절을 보면 이 에라스도는 고린도에서 중요한 공직을 맡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가 지금도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돕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바울의 사역을 열심히 돕던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드로비모는 에베소 출신으로 에베소 교인들의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까지 전달했던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드로비모는 최근까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지만 병으로 인해 더 이상 여행이 불가능해졌고 결국 밀레도에 남아졌습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에게 이들의 상황을 알리면서 함께 기도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빨리 와달라고 요청합니다. 당시 지중해는 겨울철이 되면 파도가 높아서 항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겨울이 오기 전에 디모데가 도착해야 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음을 느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을 디모데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가 섬기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하며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믿음의 여정을 마라톤으로 비유합니다. 이 마라톤 경기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는 데드 포인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마의 구간입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근육이 무거워지고 더 이상 달릴 수 없을 것 같은 한계에 도달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이 데드 포인트와 같은 상황이 찾아옵니다. 예상치 못한 고난이 찾아와서 믿음이 흔들리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만 같고 세상의 유혹이 파도처럼 덮쳐서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찾아옵니다. 바울 역시 그런 순간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모두가 그의 곁을 떠났고 홀로 외롭게 재판을 받고 감옥에서 순교할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바울은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를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삶이 가시밭길을 걷는 것 같고 끝없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라고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 바울과 같이 믿음의 눈을 들어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없는 싸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싸우지 않아도 그분이 내 앞에서 먼저 싸우십니다. 또 더 이상 달려갈 힘이 없을 때 그분이 내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끝까지 달려가게 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 내 옆에 서서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주님 품에 안겨서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